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번 그 특강의 중심 주제는 승리의 수 17 되겠거든요. 우리 그 홍만표 장로님께서 사실 이제 작년부터도 이렇게 뭐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했는데 이번 어쨌든 특강의 그 기회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평강제일교회 설립자이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그 2013년도 12월 17일, 그 다음에 2014년도 1월 2일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그 설교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종합하면서 그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원로 목사님의 독창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이 17이란 수의 의미는 널리 그 교회사적으로도 승리의 의미인데, 제가 이것을 이제 발견한 것은 그 일반적으로 또는 그 역사 속에서 이해됐던 부분보다도 그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의미를 더 다양하고 확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제가 오늘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성경에 나타난 승리의 수 17의 구속경륜이라는 제목이 되겠고요. 본문은 밑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창세기 47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도록 하는데,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한 17년이 등장하거든요. 그의 수가 147세라. 야곱의 생애를 아시는 분은 이 의미를 이해를 하실 텐데, 야곱의 생애가 147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의 17년이라는 것은 나머지 애굽에 들어가기까지 130년을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13이라는 수는 어떤 수입니까? 배신과 불신의 수라 그랬어요. 이 130은 13의 10배수가 되는 그런 수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뭐 말씀하면은 정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죠. 근데 성경은 그 뜻이 없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야곱 같은 그런 그 생애를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구속경륜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숫자라는 부분 속에 큰 키워드가 있고 거기에 구속경륜이 담겨져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에 나타난 17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창세기 47장 28절이 거의 대단히 중요하다. 어쩌면 그 가장 대표적인 구절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서론인데, 성경의 숫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를 아셔야 된다. 첫 번째 강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십진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숫자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숫자와 합쳐지고 곱해지는 방식으로 또 새로운 의미들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10이라든가 24라든가 뭐 이런 식의 숫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승리의 수 17이에요. 이 숫자를 아마 좀 이제 접하시다 보면은, 와, 이런 수가 있나? 진짜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면서 구속사의 뜻을 밝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랬고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멘붕이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이 알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보니 이 구속사의 뜻을 밝히는 대단히 중요한 이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이 최후 승리를 상징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숫자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면 17이라는 구속경륜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7과 10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의미를 살펴보셔야 되겠다. 7과 10.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수로서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수는 7뿐만 아니라 1이 있고 3이 있고 7이 있어요. 그러면 1도 하나님의 수, 3도 하나님의 수, 7도 하나님의 수지만 요 수가 차이 나는 부분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체,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 수가 1이라고 한다면 3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1과 3은 연관이 되면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죠. 그런데 7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수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7은요, 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땅이라는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속경륜, 근데 그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수가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신구약 성경에는 7이라는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거의 7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7이에요. 7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7인, 7나팔, 7대접, 7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를 이해를 한다고 할 때 이 1, 3과 7의 그 구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이 7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수라고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의 그 역사의 결과, 구속경륜이 완전하다, 그거를 나타낸 수라는 거예요. 어떤 그 구속경륜이 완전할까요? 그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날 때 안식으로, 안식일 7일째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속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상에서 7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굳이 7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 7말씀 했든 8말씀 했든 그게 뭔 차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는 거죠. 7말씀, 각각의 말씀의 의미가 다 구속경륜을 설명하는 어마어마한 내용,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십자가 구속을 넘어서 최종적으로 종말 때 구속경륜이 완전한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 완전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을 표현한 계시록은 모든 게 7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경륜의 완전함을 나타낸 수는 7이다. 그에 비해서 10은 완전수가 아니라 충만수라고 했어요. 충만수. 그러니까 이러한 그릇이 있으면은 요것도 8분 요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꽉 차 넘쳐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기준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기뻐하시는 그 기준대로 채워나가야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수가 10이고, 하나님의 그 만족함, 10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만족한다.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10개의 완전한 계명으로 나타날 수 있다. 11조, 10분의 1,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10은 충만수인데, 또 하나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돌아가는 수라 그랬어요. 충만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는 수, 기본수의 종결. 그러니까 기본수라는 것은 십진법일 때 1에서 10이니까 종결. 그래서 다시 11로 시작한다.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6, 7, 8, 9, 10에서 다시 돌아가서 11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기점과 같은 수다. 어떻게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충만수와 돌아가는 수의 의미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은요. 17은 독자적인 수가 아니로 7과 10으로 이루어진 수. 이 두 가지 상이한 개념들이 하나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일단 17을 승리의 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승리의 수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7이라는 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면에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이 땅에 생하신 하나님 구속경륜에 대한 완전함에 대한 우리 성도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7이고요. 그 다음에 10.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권사 이렇게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충만함. 그러니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10으로 나타나야 되는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 같지만 묘하게 그 최후 구원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충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구원의 그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이거는 생활 속에서도 물론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성도가 후 3년반이라는 최후 시험을, 환란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17이라는 신앙의 의미를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걸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17로 의미를 깨닫고 무장을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만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17수를 설명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소수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 소수 중에서도 7번째 소수다. 소수. 이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우리는 이제 국민학교죠. 그때 공부할 때 소수 이런 거 했던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소수. 수학적인 정의.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어떤 수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 그러니까 소수라는 것은요, 일과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일은 소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요거는 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일과 자기 자신이라고 할 때 그 나눠지지 않는 수, 예를 들어서 4라는 수는 2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이런 건 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소수라고 할 때 2가 등장하는데, 이는 1로 외에는 나눠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수는 2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일과 자기 자신만 갖고 있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를 찾아보면은, 자, 요거는 이제 1에서 15까지의 소수를 제가 이제 배열한 것이에요. 그 첫 번째 소수가 2, 두 번째 소수가 3, 세 번째 소수가 5, 네 번째 소수가 7, 다섯 번째 소수가 11, 여섯 번째 소수가 13, 일곱 번째 소수가 17, 이런 식으로 소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이건 나눠지지 않습니까? 나눠지지 않아요. 이런 수들은 그냥 그 자체일 뿐이에요. 일과 그 자체. 이런 수의 배열이 있는데, 이게 성경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일단 소수 17을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요거는 7번째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아까 그 6은 배신과 배반의 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6번째 소수는 13이에요. 13. 대치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은혜와 악이 대립돼서 서로 구속경륜을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대립과도 같은, 어쨌든 7번째 소수 17. 이 의미가 뭘까요? 소수,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그
독자적인 의미, 오직 1밖에 없는 일은 하나님의 수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 그러니까 실제로 소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깨끗할 때 동행할 수 있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 신앙이 오염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나눠지면은 이거 2개네, 4개네 이런 식으로 눈이 딴 데 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수학이고 수지만 이 속에서도 이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근본 원리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수는 변하지 않아요. 왜? 나눠지지 않으니까 그 독자적이니까는 뭔가 섞이지 않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필요한 깨끗하고 성결하고 불순물이 없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7번째라는 거. 이 7은 뭐예요? 완전수인데 구속경륜의 완전함. 7번째 소수.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17수가 마지막 성도의 승리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구속경륜의 완성됨이라고 한다면은 7번째 소수라는 것은 이 이제 완성, 마지막 성도의 승리가 있어야 구속경륜이 완성된다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구속경륜이 완성되면은 곧 하나님의 승리이자 성도의 승리가 주어진다. 이런 어떤 의미가 17수가 7번째 소수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17수라는 의미를 이해하는 두 가지, 7과 10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7번째 소수라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처음에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웠던 부분이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도 저는 뭐 쉽지만 또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런 기본 그 원리 속에서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이런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앞으로 잘 또 좀 이해하시면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리 원리를 얘기한다 하지만 그 실체가 뭐냐? 그거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사용된 17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진짜 이게 그런 실체가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의 작업이었어요. 그 2013년도 12월 18일 날 첫 번째, 2014년도 1월 2일 날 두 번째. 요게 원로 목사님이 57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셨는데 많은 설교를 하신 가운데에서 요 17이라는 거를 독자적으로 하신 건 딱 두 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나름 이제 살펴보다가 어떤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이 성경에 나타난 한 40여 가지의 그 17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할 때 비슷한 유형끼리 모아봤더니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고요. 개수, 이 개수라는 건 뭐냐면은 17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17개. 그래서 그걸 개수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17수의 원리처럼 여기는 7, 여기는 10. 전혀 무관한 것 같지만 이게 이제 17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마지막 어려운데 배수. 실제로 요 순서는요, 어쩌면 요 부분쯤에 와야 되는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것도 17수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건 이제 나중으로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4가지 경우가 이제 나왔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 성경학자들도 17의 의미를 승리로 부여했던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책에도 분명히 문헌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교해 보게 되면 뭐냐 하면은 그분들은 대체로 1번 혹은 2번 정도 혹은 1번 그냥 성경에 나타난 17의 의미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희선 박윤신 목사님은 이 내용으로 확대를 하면서 17수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자,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의 17이라는 숫자는 총 8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얘가 노아 600세 2월 17일 날에 홍수가 시작됐다. 창세기 7장 11절이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고 그달 17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달 17일에서 플러스 5개월이 지난 7월 17일. 노아 방주가 아라산에 도착한 날 7월 17일. 창세기 8장 4절 7월고 그달 17일에. 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냥 17일이구나로 생각하면은 안 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 날을 선택하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내용 보셔도 여기엔 다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요셉이 형들에 팔려간 나이가 17세다. 그러니까 요셉이 147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서 아까 본문의 마지막 17년을 그 요셉과 야곱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태어난 해가 야곱의 90세거든요. 90세부터 17년을 요셉의 그 앞부분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절대로 우연한 그 구절이 아니고 이런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말씀 되겠습니다. 요셉의 나이 17세.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죠. 그 야곱이 130세 때 그 요셉은 그때가 40세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90세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17년을 거했다. 이런 말씀. 17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예레미야 샀던 아나도 땅 17세겔. 예레미야 32장 8절 10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 아마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6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때에 그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또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거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가치가 17세겔. 뭔가 다음 세대를 대비하는 그 값어치를 17세겔로 말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나머지 것들은 이제 그 열왕기 역대 그 왕들의 그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는 뺐습니다. 자, 두 번째가 개수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여기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 증보판에 나온 부분인데 페이지 276, 280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일생 노정이 17 장소로 되어 있다라는 거. 뭐 시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거 참조하시면 되겠는데 야곱의 생애는요. 이렇게 분기로 나눌 수 있어요.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그러니까 야곱은 7기 17장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생애가. 이거 놀라운 사실 발견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이걸 누가 말씀할 수 있겠을까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7수를 얘기를 못하면. 어쨌거나 이렇게 그 야곱이 총 생애가 뭐냐면은 17번에서 그 완성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절대로 이 17이라는 숫자는 의미 없이 우연하게 된 게 아닙니다. 대단히 의도적이에요. 성령의 의도.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그 광야 생활 2차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올 때 그 라헬을 통한 자손, 라헬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야곱의 부인이에요. 야곱의 부인.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맞죠. 근데 야곱의 자손들인데 라헬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역대상 5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요셉은 영적 장자이므로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한 자리에 2명 들어오다 보니까는 13지파가 되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고 해서 다시 12지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구 조사 2차 조사할 때 요 첫째 에브라임, 두 번째 므낫세, 세 번째 베냐민, 요 라헷 계통의 그 세 가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여기 기록된 가족들이 17가족이다. 마길 가족, 길르앗 가족, 이에셀 가족, 헬렉 가족, 아스리엘 가족, 세겜 가족, 스미다 가족, 헤벨 가족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 8가족.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4가족, 베냐민 지파 5가족. 그러니까 17가족. 야곱의 그 후손 중에서 라헬을 통한 자손. 근데 이들이 2차 인구 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뭘까요? 이제 광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그 광야 생활은 그 불신하고 범죄한 사람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이제 2차로 그 조사해서 들어가는 가장 그래도 이 므낫세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광야 생활을 잘했다는 얘기는 믿음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17가족이 나왔다라는 거. 이거 뭐 우리가 17이라는 수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뭔지도 모르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17가족.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제가 했거든요. 요거가 사실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인데 실제로 이제 에스라 2장 7절 보셔도 이걸 잘 분류를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가게별로 이제 귀한 명단을 적는데 쭉 나열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구분이 있냐. 에스라는 가게별로 17가족, 지역별로 17명단, 성전 봉사자별로 17명단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에스라 8장을 볼 때 2차 포로 귀환자 명령에도 이 17단위의 그러한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귀환 후에도 그 느헤미야 12장 보게 되면은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찬양대를 구성할 때도 요 17명이라는 그러한 구성이 나와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그 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이죠. 세 번째 경우는 7과 10으로 이루어진 조합인데 한 3개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2개만 말씀드리면 한 개는 이제 그다음 파트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아담의 10대 손을 갖다가 우리가 쭉 보게 되면은 마지막이 노아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족보에서 나타나는 이 10대에 대한 그 족보, 그게 첫 번째 구속사지 1권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 한 대마다 메시지는 뭐냐? 이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7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함으로 변화 승천한 에녹. 그 다음에 10대 결국 에녹이 승천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제2의 인류의 조상으로 등장했던 노아. 놀랍게도 요들의 구성이 7대와 10대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인물들, 결국 사명의 완수자들의 그러한 구성들이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7과 10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저도 좀 어렵게 이렇게 느껴졌던 부분이지만 이제 지금은 이해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룻기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를 찬송하는 여인들의 노래가 나와요. 나오미를 찬송한다. 룻의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을 그 낳을 때 그 이제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이방인 여인과 더불어서 뭔가 이제 자녀를 생산할 때, 그때에 그 여인들이 노래할 때, 야,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7 아들.
그러다가 그 다음 장인 사무엘상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비유에 대해서는 비유가 10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룻기와 사무엘상서가 같은 것도 아닌데 이걸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룻기나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무엘이다, 사무엘 선지자라는 전면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비유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또 휘선 박유수 목사님께서는 17수의 한 예로서 말씀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요 3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제 17가지. 제가 아까 뭐 3가지라고 했는데 2가지 말씀하는 게 아니라 3가지를 다 말씀하는데 요 3번째 경우에는 7과 10이면서도 17가지, 다시 말하면 개수 17 개수라는 의미에서도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성도들 향한 사랑이 큰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곤고가 온다 할지라도, 핍박, 기근 이게 다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할 수 없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7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총 17 개수이면서도 7과 10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구약 때 이 17수 예스라는 느헤미도 의도적으로 그러한 구별 배출했던 것 마냥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데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4번째가 배수입니다. 배수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되어 있지만은 2 곱하기 2는 4, 2배수. 마찬가지로 17에도 배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34라는 수는 34인데 이것을 17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17의 2배수가 된다는 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 수도 배수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17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수일 뿐인 거지 17수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수는 좀 감춰진 17수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 배수의 방법이 17이라는 구속 경륜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주로 어떠한 그러한 그 숫자들이 17의 배수로 나타나는가? 이제 그것을 살펴볼 때 연대 계산, 이 연대 계산이 선행돼야 되고 그 연대 계산을 또 이렇게 17로 나누다 보게 되면은 떨어지는 수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거는 좀 너무 과도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떨어지는 수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 이 승리수의 의미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요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어쨌든 그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17수로 받아들이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배수도 뭡니까? 17이라는 그러한 수의 우리가 그 범위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출발점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창조연대 BC 4114년이거든요. 4114년. 이걸 17수로 나누면 242배수예요. 그러면 아담은 최초의 인간으로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정말 충만한 그런 순간,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그런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 시작하셨는가? 17의 242배수인 BC 4114년에 그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담의 그 출생을. 그게 절대로 우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후로 이 4114년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17수의 배수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무드셀라가 향수한 나이 966세. 이 세상에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다. 960세다. 근데 이것도 17로 계산해 보면 57배수가 나와요. 57배수. 그러면 그 무드셀라가 향수한 나이가 그 뭐 17과 연관되어 있는가? 무드셀라 생애 자체가 바로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승리적으로 감당한 생애라는 거. 이 무드셀라가 그 죽은 나이는 바로 홍수가 시작되는 노아 600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무드셀라는 끝까지,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온다라는 그 예언의 어떤 표징이 되면서 살았던 인물인 거죠. 아무 나이에 배수가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창조 연대 아까 4114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때부터 노아의 죽음까지 2006년인데 요것도 이제 17에 118배수. 그럼 아담의 창조 연대부터 노아 죽음까지, 노아는 충성스럽게 살았던 인물이니까 요 기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노아까지는 승리하는 삶이다. 그에 비해서 17대선 수룩이라는 인물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불신앙적인 인물이죠. 신앙 전수가 제대로 안 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똑같은 면에서 볼 때 아담 이후 1819년에 출생돼서 17대 후손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생을 했지만은 결과는 사실은 좋지 않아요. 어쨌든 이 출발점은 17의 107배수. 17의 107배수. 그가 BC 2295년에 출생했기 때문에 1819년에 출생한 것이 이제 그 만에 출생한 것이 맞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17의 배수, 여기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무려 17대 후손이니까. 그러나 이 수룩은 아주 불신앙적인 인물이었다. 그에 비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야곱이 등장한다는. 야곱이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17이라는 숫자에 가장 관계되는 인물이에요. 출생부터 그렇습니다. 아담이 창조한 4114년에서 2006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출생했느냐? 2108년에 출생했다. 이 2108년이 17의 124배수라는 거예요. 뭔가 17의 계승이 이어지는 그러한 점인데, 그리고 출생연도도 2006년조차도 17의 118배수. 그 아브라함 2166년, 이삭 2066년, 야곱 2006년 이렇게 출생됐는데 유일하게 여기서 17의 배수로 떠지는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 우연하다가 어떻게 걸렸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외에도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냥 오늘은 서론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신약으로 넘어가도 17의 이 배수의 흔적들, 개수의 흔적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이 153은 우리가 또 잘 알죠. 모나미 볼펜 153, 153. 이게 아마 이분이 어떤 그 체험하면서 153이라고 볼펜을 만들 때 153이라는 이름을 아마 짓고 이 모나미 회사가 상당히 번창한 것을 알거든요. 그러면 153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잡게 하신 고기의 수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활 후의 제자들은 이제 마지막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 너희들이 잡아야 될 물고기. 근데 그 153이 이게 17의 9배수입니다.
그리고요 1에서 17까지를 하나씩 하나씩 더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153이나 이 신비한 수예요. 아, 그냥 153 하다 보니까 잡혔구나. 절대로 그거는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승리, 반드시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그 구속경륜의 작정 속에서 성취될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 숫자적인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나타난 이 17은 결국 뭘 말하느냐? 일반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 승리라는 게 아니라 성도 최후의 구원의 승리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까? 성도 최후 구원의 승리수. 왜?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지금 편안하고 안전하다 할 때 신앙생활 하죠. 그러나 우리 고3 아이들에게 수능이라는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보고 또 정시 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입학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마지막 환란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욥이 사단에게 던져진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42개월 동안에 그 권세를 받아갖고 성도의 그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환란하는. 그러면은 이러한 시험 둘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미리 단도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적인 17은 성도가 최후로 구원하는 그런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최후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17에 나타난 그런 구속경륜을 알아야 되겠다. 어쨌든 17은요, 제가 대표적인 몇 구절만 말씀했지만은 신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다. 원로 목사님은 40개 정도를 말씀했어요. 더 있어요. 말씀한 건 40개인 거지. 그 중에 대표적인 구약 인물은 야곱입니다. 이 17은 신앙의 승리를 교훈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숫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보여주는 최후 승리, 최후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또 목회자이면서도 또 성도 입장에서 구원의 그 길을 이뤄나가는데 일단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을 알아야 되면서 구속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에 나타난 수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수가 있었는데 이게 승리의 수였구나. 알고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였구나. 올바른 그런 의미를 깨닫고 마지막 최후권의 승리를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정도 개념이라도 이렇게 갖추시면은 나중에 또 후에 뭐 그것이 더 발전되는, 이제 사실은 좀 원래는 이 에스겔 성전이라는 내용에도 이제 17수라는 부분이 이게 바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 자체도 감춰졌던 그러한 구속경륜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바로 이런 숫자가 이해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가 혹 돼서 27수를 더 우리가 이제 또 적용해 나가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이게 이러한 그 흐름도 있구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먼저 잘 이해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